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루도 저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 하루의 모든 강의와 또 오늘 하루의 모든 배움도 또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온전한 또 강의가 진행되고 또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저희가 잘 체계적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걸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6장 1745년에서 1770년까지 이제 복음주의 이제 발전. 이 첫 복음주의 그 역사 시리즈의 첫 권은 말 그대로 이 복음주의가 어떻게 발행하느냐, 태동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주요 인물,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그 복음주의가 이제 어떻게 각 예를 뭐 이제 영국이나 뭐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이게 퍼져나가고 조직되는가, 이제 그것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4권, 그 다음에 4권 이제 복음주의 분열,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 부흥. 사실은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당장 사실 공부해야 한다면 사실은 이 4권, 5권 요쪽부터 공부하면 더 좋긴 한데, 그렇지만은 이건 1권부터 쭉 공부를 해 나가야 결국 이제 나중에 뭐 4권, 5권, 뭐 그다음 이제 후속편으로 나오는 것이 사실은 더 이해가 빠르고 또 전체적으로 복음주의 역사를 쭉 봐야 결국은 이제 적어도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어떻게 복음 전파를 했는지,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아주 참 일괄적으로 쭉 알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사실 도서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으로 이제 들어가면 1745년에서 1770년 한 25년 동안 그 1770년 이제 9월 30일에 이제 그 조지 필드가 50세 조금 넘긴 한 54세인가 히필드가 이제 참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죠. 참 안타까운 저 히필드가 더 한 20년 정도 만약에 더 살았다면은 히필드의 사역이 굉장히 더 많이 참 영향력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깊이 더 곳곳에 많은 참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죠. 반면에 이제 웨슬레는 장수했죠. 굉장히 장수해서 웨슬레의 사역은 아주 참 이미 당대에 웨슬레는 뭐 자기가 그 조직한 체계적으로 세우는 사역이 거의 뭐 체계적으로 확 참 뿌리를 내린 것을 이미 보는 정도까지로 웨슬레는 굉장히 참 장수하면서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참 뭐 이 세상 사람들이야 뭐 장수한다는 개념이 그냥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오래 먹고 살고 어쨌든 이 세상이 좋으니까 뭐 이 세상 외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들이야 이제 그것 때문에 장수한로 소망하겠지만 이제 사실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또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 사실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히필드의 이제 결국 히필드의 이제 활동은 결국은 이제 뭐 멈춰집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평가한 것처럼 그는 복음주의에 공인된 설교 모형이었다. 그러니까 히필드는 일단 칼빈주의적인 복음주의자였어요. 그러나 웨슬레는 알미니안적인 복음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 당시 영미 그 기독교에서는 역시 그래도 여전히 어때요? 칼빈주의적 신앙, 이 복음이 그래도 대세란 말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아무래도 히필드가 훨씬 더 설교의 어떤 그런 능력에 있어서 히필드가 훨씬 더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공인된 설교 모형이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성교회 출신의 복음주의자, 그 다음에 기성교회라고 하는 거는 국교회, 그 다음에 비국교회 출신의 복음주의자 사이의 주요 중재자로 스코틀랜드, 그 외 이제 아메리카, 그다음에 잉글랜드 모든 곳에서 활약한 유일한 초기 복음주의자다. 유일한. 그러니까 히필드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교회와 비국교회를 망라한 거의 뭐 양쪽에 그 있는 그 어떤 지도자들 인물들을 어떤 서로 중재하고 또 이런 복음주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는데 이 히필드가 아주 그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잘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필드의 사역은 사실은 물론 히필드 개인의 어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의 사역도 사실 성공적이었지만 그가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관점의 교회 연합 에큐메니칼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제 관점의 에큐메니칼은 아니지만 히필드는 그 당대의 어떤 교파들을 다 초월하는 그런 사역을 히필드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대에 봤을 때 히필드는 사실은 이게 에큐메니칼주의자죠. 왜냐하면 히필드 자신이 어떤 그 뭐 교리적 그 어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확고하게 칼빈주의에 서 있지만 나는 뭐 오직 칼빈주의자들에게만 교류하고 칼빈주의자들만 이렇게 이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뭐 사실 뭐 크게 뭐 교리적 분파라든가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자유주의, 뭐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오늘날같이 잡동사의 쓰레기들이 이들이 뭐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 그냥 기껏 해봐야 국교회냐 비국교회냐 이게 이제 제일 큰 갈등이었고, 그러니까 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에큐메니컬 운동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전혀.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보면 알지만은 완전히 뭐 잡탕이에요, 잡탕. 근데 잡탕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오늘날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 히필드 시대 복음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신복음주의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들을 신복음주의라. 그러니까 지금 복음주의 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복음주의자다. 나는 근데 그 사람들 다 신복음주의. 그러니까 오늘날 에큐메니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신복음주의자. 그러니까 정통 복음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통 복음주의자와 신복음주의를 어때요? 딱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예? 그걸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에큐메니칼 그 부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참여도 하고 또 그것을 호의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그 성향은 이런 그 정통 복음주의가 아니라 신복음주의다. 신복음주의. 그래서 내가 사실 신복음주의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정통 복음주의자를 또 어떻게 봅니까? 근본주의로 봐요.
근데 근본주의하고 정통 복음주의하고는 다르거든. 또 달라요. 구분하면 또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신복음주의자들이 정통 복음주의자들을 마치 근본주의로 몰아붙이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심해.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오늘날 그 신복음주의 그 흐름과 물결에 그냥 묻혀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즉 시대적 차이, 이 1700년대와 오늘 뭐 20세기나 아니면 21세기 지금 이 두 간격의 사이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게 지금 뭡니까? 바로 지금 복음주의 역사 시리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권부터 이제 5권 이쪽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쭉 뭡니까? 아까 이제 내가 말한 그런 문제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독교 역사를 이해할 때는 동일한 시대로 보면 안 돼. 동일한 시대.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면은 기독교 역사에 대한 그 이해력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이 시대를 구분을 할 줄 몰라요. 구분을.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이 얼마나 멍청하냐면 칼빈도 에큐메니칼주의자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시대 구분. 그냥 뭐 그들 자신도 사실은 뭐예요? 그들 자신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거지를 쓰는 거죠. 어거지.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형편없는 그런 어거지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뚜렷한 기독교 시대의 그 구분을 할 줄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하반절 보면 이제 그 당시 세계사,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영미권의 세계사가 어떻게 됩니까? 영국의 왕위를 다시 탈환하는 스튜어트 시도가 실패했고,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프랑스와 이 두 차례의 그 대전쟁, 또 조지 왕의 전쟁 또는 오스트리아 계승 전쟁, 그리고 이제 17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까지 7년 또는 프랑스 인디아 전쟁.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스턴 대학살, 미국 독립 전쟁을 미리 보여주는 최초의 대중봉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니까 이런 배경 속에 이제 복음주의가 어떻게 이제 흐르느냐 가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말한 것입니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시대는 잉글랜드, 영국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이 영국이 이 복음주의를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잉글랜드 국교의 복음주의. 자, 여기서 이제 국교의 복음주의, 비국교들은 이제 뒤에 나오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일단 휘필드도 그렇지만 웨슬레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 복음주의 주도적인 인물들이 어디 주로 이제 국교회 출신들이 많아요. 국교회 출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복음주의를 굉장히 주도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그러한 또 이제 주요 이제 요인이 되는 그러한 종파가 사실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잉글랜드에서 교회 기구의 핵심적 발전이 기성교회 내비 운동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알미니안 감리교인가 칼빈주의 감리교 모두 선명하게 규정된 조직화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비록 국가로부터 분리에 찬성한 감리교인은 부분적이고 조금이라도 분리 암시를 주는 움직임에 맹렬히 저항한 찰스 웨슬리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이미 준독립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즉,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국교회 내부에서 이제 활발하게 일어났던 복음주의 운동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국교회에서 어때요? 분리시킨다. 이제 국교회, 왜냐하면 국교회 내부에 있으면 항상 이제 그 국교회 내에 어떤 간섭을 받고 지도를 받고 이제 어떤 그런 그 안에 어떤 체계에 머물 있다 보니까 역시 이제 거기에 어떤 한계가 있대요, 활동에.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런 복음주의자들이 이제는 영국 국교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 복음주의 사역,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사역, 뭐 그것이 뭐 이제 알미니안 쪽이든 뭐 칼빈주의 쪽이든 이 부분을 더 보다 더 명쾌하게 더 이제 확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점차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웨슬레의 주요 이제 사역의 방식은 여기 나와 있죠. 평신도 순회 사역입니다. 웨슬레는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직접 처음에 이제 뭐 시초니까 자기가 이제 직접 항상 야외로 가서 하여튼 어떤 지역이든지 야외로 가서 언제나 거기서 이제 대중 설교, 대중 어떤 복음 전도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감리교 사역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웨슬레를 중심으로 모이는 그 많은 이제 뭐 평신도 그룹들을 중에 이제 전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별도로 조직을 해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웨슬레 한 사람이 지금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들을 이제 대리로 곳곳에 이제 파송을 해서 그들을 이제 순회 전도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웨슬레가 이 조직을 잘 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레가 굉장히 이 일에 많은 열매를 얻었어요. 히필드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 웨슬레는 굉장히 어땠어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 감리교가 거의 정말 아주 돌풍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그 참 많은 열매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이 순회 전도 사역을 통해서 그의 초기 이 감리교 사역을 확장하고 뿌리를 내리는데 굉장히 많은 참 노력과 지대한 공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63년에 거기 나오죠. 감리교 교회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공식화하려는 목적에서 뭡니까? 행동의 모범. 딱 봐야 이제 감리교답지 않아요. 행동의 모범. 그러니까 감리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확실히 뭐냐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적합한 그런 행동, 모범, 그런 결심, 결단, 이게 감리교의 특징이에요. 이게 감리교의 어떤 강점이에요, 강점. 물론 지금 감리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감리교 봐요. 헛짓하는데 아주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잖아요. 통합측하고 아주 쌍으로 놀고 있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사실 없어졌으면 하는 교단이 내가 볼 때는 통합측, 그다음 감리교, 그다음 기장측, 또 순복음. 내가 볼 때는 이 네 종류의 교단만 없어져도 우리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때요? 거룩해질 것 같아요. 틀림없어요. 이건 난 확신합니다. 이 네 교단만 어떻게 좀 해체를 하든가, 아니면 제주도로 아니면 뭐 저 마라도로 가든가 어디 좀 멀리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교회 전체 숫자가 줄어도 상관없어요. 이들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커요. 이런 강의를 일반 신학교에서 하면은 여러분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 아주 완전히 그냥. 근데 이게 정직한 얘기예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들이 자 이제 저기 우리 195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거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웨슬레 가장 그 논쟁되는 부분이 완전교리죠. 그런데 나는 이제 처음에 나도 이제 아주 예전에는 이제 웨슬레의 완전교리가 아마 인간이 이 땅에서도 완전할 수 있다 뭐 하여튼 이런 의미로 내가 사실은 처음에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웨슬레가 좀 오락가락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어떤 책을 보니까 웨슬레의 완전교리는 그게 아니다. 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책이 있어서 도대체 웨슬레의 완전교리가 더 정확하게 그 실체가 뭐냐 이제 나 한때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었지. 근데 이제 그 원인이 뭐냐면 웨슬레의 오락가락하는 거다. 여기 보면은 웨슬레는 공적 경력을 시작한 초기부터 완전교리를 지지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좀 더 공식적 감리교의 그 모임이 시작되는 쯤에는 좀 웨슬레도 자칫하면 이거 좀 오해받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에서 좀 뭐라 하냐 1756년부터는 기독교인들은 한 마음으로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힘을 다해 그를 섬기라고 부름받는다. 이것이 내가 이해하는 성경 용어 완전함의 정확한 뜻이다. 1756년은 좀 이 자기의 그 완전 교리, 완전주의가 뭐냐, 성도의 그 완전주의가 뭐냐 할 때 이제 이렇게 이제 했고, 근데 1767년에는 어때요? 67년에는 또 나에게 완전함이란 겸손함과 부드러움, 인내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면서 전생에 걸쳐 전심으로 모든 기질과 말, 행동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게 이제 또 1767년에 뭐예요? 완전주의란 말. 그러니까 웨슬레 자신이 내가 볼 땐 처음에 완전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자기 자신도 사실은 뚜렷하고 명확한 정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감리교회 사역이 커지면서 어때요? 자꾸 이 완전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명히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떠한 교리냐, 이게 성경적, 신학적 근거가 뭐냐, 이제 이런 어떤 자꾸 논쟁과 논란이 생기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웨슬레가 이제 해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지금 1767년에 이것도 사실은 애매모호한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걸 성화로 보지 완전주의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화지 이게 무슨 완전주의일까? 완전주의란 말은 말 그대로 완벽하다. 더 이상 손을 댈 것이 없다는 뜻인데 여기 보면은 뭐예요? 전생에 걸쳐 이건 뭐 이거는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성화의 성화교리. 그러니까 웨슬레가 이 성화의 교리를 자기는 완전주의로 이해한 거예요. 완전주의로 그거를. 그러니까 웨슬레는 이 완전주의라고 하는 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사실 쓰면 안 돼요. 그냥 성화라는 말을 썼어야 되는데 웨슬레가 이 칼빈주의에 대한 반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 자체를 사실은 좀 꺼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완전주의라고 하는 교리를 이제 내세운 건데, 그러나 이 웨슬레의 완전주의 교리는 굉장히 모순이 많고 이건 잘못된 교리예요. 이거는 아주 웨슬레가 사실은 이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1750년대만 다시 완전교리가 전면에 등장하고,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지역에 이제 많은 감리교인이 자신들의 모든 불의에서 정화되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일반 신자들이 벌써 뭡니까? 감리교 신자들이 이 완전주의교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만약에 오늘날 웨슬레가 있어서 이랬다면 내가 같은 웨슬레는 100% 이단으로 찍힙니다. 저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뭐 완전주의를 가리킨다. 당연히 뭐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단이라고 그러지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없는 이단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그러니까 그 웨슬레가 말하는 완전주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화 교리의 한 부분입니다. 성화 교리를 웨슬레가 자기 식대로 이게 지금 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웨슬레의 완전 교리는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개혁 교리란, 그러니까 성화 교리다 이렇게 보면은 틀림이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로 인해서 또 이제 이런 열광주의, 이런 열광주의가 감리교 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웨슬레가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죠. 감리교 내에도
어떤 그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찰스 웨슬리의 반응도 보수적이었다. 찰스는 이 생에서 기독교의 완전함에 대해 조언과 일치다. 그러나 과도함에 대한 강렬한 주의가 필요함을 환기시켰다. 이제 찰스 웨슬리도 이제 그 형 존 웨슬리하고 완전주의에 대한 견해는 일치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완전주의로 인한 열광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니까 이 부분을 지금 미리 강력하게 뭔가 주의를, 그러니까 이런 완전주의는 그러니까 열광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완전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는 단 한 번의 신앙적 행위가 완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규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이 지속적이란 말이 결국 뭡니까? 성화죠. 성화. 그러니까 웨슬레는 지나친 저 회필드와의 논쟁에서도 나타났지만 지나친 칼빈주의적인 그런 완고함으로 인해서 성화의 교리, 즉 참 진짜 성경의 교리인 성화의 교리를 자기식대로 용어를 썼다가 결국은 스스로가 이렇게 아주 된통 그냥 곤욕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 찰스 웨슬레는 형하고 다르게 이제 결혼 생활이 행복해서 1756년에 순회 전도는 거의 중단한다. 그래서 찰스 웨슬레는 그 은사가 뭡니까? 찬송과 작시예거든요. 그러니까 찰스 웨슬레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웨슬레는 나와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웨슬레도 만약에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면 안 나가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결혼 생활이 너무 그 집에 들어가면 아주 골치 아프니까 늘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사실은 참 영적으로는 좋았죠. 영적으로는 참 좋은 열매를 맺죠. 왜냐하면 그 이제 웨슬레가 각지에 가서 참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참 복음으로 하나님의 참 품으로 오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게 참 하나님의 어떤 참 이게 그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 확실히. 근데 이제 웨슬레는 이제 그렇지 않았죠. 웨슬레는 참 찬송과 작시를 통해서 이제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찰스 웨슬레에게는 그 가정에서의 그 어떤 화목함, 따뜻함을 줘서 뭔가 좀 그가 찬송과 작시를 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을 갖도록 한 거예요. 안정감. 확실히 이게 틀려요. 확실히. 그러니까 웨슬레 이 형제의 서로 이제 다른 부분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헌팅턴 부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읽고 위에 보면 이제 이게 나오는데 이제 칼빈주의와의 논쟁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웨슬레는 적어도 히필드가 살아있을 당시 계속해서 어떤 칼빈주의와 논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습니다. 이 칼빈주의와의 논쟁이 굉장히 웨슬레로서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확실히 분명히 칼빈주의는 성경의 교리가 아니다. 웨슬레는 칼빈주의가 지나치게 인간의 어떤 선택, 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나아갔다. 성경보다. 이런 생각을 웨슬레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웨슬레는 그냥 단순히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차원이 아니라 칼빈주의 교리는 이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굉장히 그 휘필드와의 논쟁이 굉장히 심각하고 심해. 아주 이제 야비한 그런 그 뭐 또 방법도 쓰고 곳곳에 가서 이제 휘필드를 좀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걸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와의 그 논쟁은 웨슬레로서는 아주 어떤 자기 어떤 사명으로 알고 지금 항상 이제 이런 부분을 대했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헌팅턴 백작 부인이 좀 나옵니다. 이분은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제 뭐 휘필드 생애에서 가장 이 헌팅턴 백작 부인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히필드가 헌팅턴 백작 부인의 개인 목사죠. 개인 목사. 그러니까 헌팅턴 백작 부인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설교를 히필드 목사님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헌팅턴 백작 부인은 그 교리가 뭔가 칼빈주의 교리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웨슬레하고도 이제 그 어떤 교류를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제 확실히 히필드와 더 이제 친밀한 어떤 그 신앙적 교류를 통해서 히필드의 사역을 많이 후원하고 돕습니다. 그래서 이 헌팅턴 백작 부인은 이제 굉장히 참 뭐라 할까 이제 이 당대 이제 복음주의 사회가 하는데 이런 굉장히 그 많은 지대한 어때요 후원자 역할을 통해서 굉장히 어때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의 사회가 하는데 엄청나게 큰 지대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헌팅턴 백작 부인 같은 이런 전기문도 분명히 영국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전기문이 참 읽어볼 만한 전기문인데 이런 사람들의 전기문이 이렇게 참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히필드는 이제 여기 나오죠. 그녀는 칼빈주의자와 웨슬레즈를 함께 경영진의 너희라고 놀아갔다. 그러니까 헌팅턴 백작 부인은 그러면서도 너무가 뭐라 그럴까 이제 당시 그 이제 웨슬레와 그 히필드 이제 칼빈주의와 감리교회 알미니안주의 논쟁이 너무 이제 좀 극심하면은 이건 이제 복음주의 운동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좀 중재적인 입장을 좀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긴 했지만 사실 뭐 그렇게 그게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성공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그냥 여전히 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그 양측 즉 칼빈주의와 알미니안 양측의 그 색은 여전히 선명하게 서로 이제 뚜렷하게 경계선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뭡니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존 뉴턴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존 뉴턴이 1764년 그가 안수받고 버킹엄셔 올리 그 유명한 이제 그 존 뉴턴의 이제 교구 올리 교구 목사로 취임하면서 이 존 뉴턴은 칼빈주의자죠. 칼빈주의자. 그는 굉장히 참 뉴턴의 사역은 굉장히 영향력이 컸습니다. 뉴턴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비국교도 사역으로서 뉴턴은 국교의 사역으로서 뉴턴은 당대에 어때요? 굉장히 이 복음주의 그 사역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굉장히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뉴턴을 그냥 뭐 나 같은 죄인 그거 이제 찬송가 작시 이제 그거 보통 그 정도로만 사실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나중에 보면은 이 뉴턴 같은 사람이 복음주의 운동의 아주 중심 인물로 서요. 중심 아주 큰 지도자로서입니다. 지도자. 그래서 이 존 뉴턴의 이제 생애도 사실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존 뉴턴 자신이 이제 확고한 이 복음주의자로서 정말 불변하는 복음주의자로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이것은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목회적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그 원인으로 인해서 그는 참 일생토록 참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름에 충성되이 그는 참 헌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좀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잉글랜드 비국교회 이제까지는 이제 국교회를 받고 이제 잠깐 뭐 쉬고 다음 자 201페이지 보면은 이제 침례교회와 독립교회는 보다 수용적으로 복음주의를 받아들이지만 처음에는 이제 대체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여러분 이제
딱 이런 생각을 하면 될까요? 지금 이 복음주의라는 걸 어떻게 이해되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20세기에 은사주의가 갑자기 나타나고 은사주의가 막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 전체를 막 뭐 어때요? 막 그 영향을 미치죠. 복음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한 100년 동안은 이제 종교개혁에 관한 논쟁, 그 일에 이제 기독교가 이제 많은 논란과 논쟁과 이제 있었다면은 잠깐 이제 어떤 정통주의가 좀 이렇게 쇠퇴하는, 그러니까 쇠퇴한다기보다는 이게 뭐랄까죠, 정적 상태, 이게 조용한 침묵 상태에 있다가 이제 청교도 시대 이후 들어오면서 이제 뭡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그러니까 갑자기가 아니죠. 뭐 서서히 나타나서 지금 이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뭘까 하지만 이 시대는 복음주의가 어때요?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 운동이에요.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 말 그대로 그러니까 국교회가 처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발한 이유가 뭐냐면 저는 복음주의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복음주의가 아니 딱 국교회라고 하는 이 든든한 국가에서 왕이 수장이요 교교별로 딱 규정돼 있고 체계적으로 성직자들이 공부해서 파송이 되고 또 무슨 복음주의 운동이 뭐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웨슬레나 휘필드가 굉장히 많이 배척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마치 꼭 이 복음주의 운동이 마치 꼭 뭔가 그 사이비 소수 종파들이 국교회라고 하는 질서를 흐트리는 뭔가 그런 세력으로 사실은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런 세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대 이제 관점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왜 처음에는 대체로 갈피를 잡지 못했냐는 이유가 바로 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립교회나 침례교회도 사실은 물론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말 그대로 복음주의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건 그런 활발한 어때요? 전도와 부흥사, 특히 이제 부흥사역은 이들이 한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들도 처음에는 저 웨슬레 또 히필드 이런 사람들이 막 그냥 어떤 대중 복음 부흥 설교를 하니까 야,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는 그동안 예배당 안에서만 또 조용하게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의 분파를 형성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주의가 바로 이게 처음에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바로 이런 배경 속에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복음주의로 향하는 길목의 모습 갖춰진 여러 경로를 통해서다. 기성교회는 부흥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고 잉글랜드 국교회 안에서 감리교 운동을 하고 있던 몇몇 목회자 평신도들이 부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기성교회의 큰 불만을 어때요? 품고 있다랬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성교회라고 하는 국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교회 내부 또 이제 사실 침례교나 독립교회도 물론 이제 크게 이렇게 딱 부류를 보면 이제 비국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 어떤 부흥운동 웨슬레와 히필드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어때요? 굉장히 마치 그냥 들판에 마른 그 풀이 있는 들판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막 커져가는데 어때요? 국교회는 항상 정체됐거든 늘. 그리고 사실은 국교회 목사들은 어때요? 국가에서 그들의 신분이 책임져지고 보장받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잠깐 나와서 그냥 의식 집전하고 설교 몇 마디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잠을 쳐다든지 어디 가서 낚시를 하든 뭘 하든 그 신경을 안 쓰거든. 그리고 일반 회중들도 그렇게 크게 국교회 성직자들에게 기대하는 게 없었어. 맨날 강단에 올라와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맨날 설교문 그냥 작성하고 이렇게 그냥 좀 읽고 그냥 끝나고. 그러니까 별로 국교회 성직자나 그 국교회도들이나 별로 이렇게 어떤 영적인 어떤 열정적 어떤 이런 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무사 태만, 뭐 아주 뭐 그냥 늘 어떤 고인물 같은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휘필드나 웨슬레가 어때요? 그 고인물을 막 휘젓는 거예요. 막 휘젓고 또 뭐요? 새로운 말씀의 그 물을 그냥 막 퍼대니까 어때? 이게 막 이제 요동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제 18세기에 이 복음지 운동을 일으켰는가? 우리가 이제 섬지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사실 비국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침체됐어요. 활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그 종교개혁 시대 그 일어났던 그 불길이 이제 확 꺼지고 그러다가 이제 좀 뭔가 고착 상태에 이제 계속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력이 없고, 어떤 교리적 선명성도 부족하고, 목회자나 신자들의 어떤 사명에 있어서도 역시 뭡니까? 여러 가지로 죽어 있는 상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뭡니까? 휘필드나 웨슬레 같은 사람을 보내서 어때요? 또 에드워즈 뉴잉글랜드는 에드워즈가 있고, 에드워즈가 있고, 그 외 여러 뭐 아주 뭐 다니엘 로우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참 걸출한 정말 이 부흥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그 시대를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는 참 이 교회 역사로 봤을 때는 아주 참 특별한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국교에도 이제 배경을 봐야 돼. 그러니까 비국교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국교에 비해서 더 막 이렇게 뭐 살아있다든가 뭐 이렇게 영적으로 뭐 이렇게 깨어있다든가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약간의 뭐 이제 뭐 잡다한 설명은 뭐 잠깐 뒤로 하고 202페이지를 뭐 잠깐 들어가 볼까요? 202페이지로 들어가면은 자, 칼빈주의 감리교회인 휘필드와 헌팅턴 백작 부인이 준 자극이 복음주의 비국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휘필드가 분명히 국교의 목사이지만 그는 칼빈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휘필드가 이 복음주의 비국교에 더 어떻게 보면 영향을 잘 끼칠 수 있는 그런 원인도 돼요. 그래서 비국교의 서클에는 청교도의 영향이 여전히 맴돌고 있었고, 그들은 처음부터 열정적이지만 무분별하기도 하는 휘필드의 경건성을 알고 있었다. 휘필드가 침례교 강단이나 독립교회 강단에서도 설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부흥에 대한 비국가교회의 여러 가지 우려가 불식되었다. 웨슬레 형제와 비교해 볼 때 휘필드는 자신의 영향력에 생긴 협회와 동역자를 유지하는 데 그다지 에너지를 투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휘필드가 세운 교회와 협회 건물은 쉽게 비국교의 예배당으로 전환되었다. 자, 보세요. 우선 휘필드는 휘필드에게 있어서는 뭐 국교회냐 비국교회냐 뭐 자기의 소속 교단이냐 이런 분파적인 정신이 전혀 없었어요. 휘필드는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으로만 만족했어요. 거기에 반해 웨슬레는 뭡니까? 웨슬레는 그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데 전적으로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웨슬레는 휘필드와 달리 뭡니까? 자기의 분파 세력을 결집시키고 그것을 고정화시키는데도 역시 동일하게 많은 힘을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휘필드의 정신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정신이죠. 왜냐하면 휘필드 자신이 그 당시 그가 막 뭐 웨슬레와 같이 뭐 이제 무슨 뭐 자기의 분파를, 만약에 휘필드도 맘만 먹었으면은 웨슬레 못지않게 자기를 중심으로 한 추종자들을 모아서 어때요? 하나의 종파를 만들 수 있었어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고. 그러나 휘필드는 그것보다는 지금 빨리 저 영혼들이 지금 저렇게 지금
말씀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데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하는 게 낫지. 지금 뭐 내가 지금 국교에 있으면 이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교회 안에도 개혁이 되길 바랬고 또 이제 비국교도에도 이제 활발하게 막 그들과 이제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들의 강단에서 뭐 어디든 좋다. 뭐 심지어는 시필드가 그랬나? 자기는 시필드가 그랬나? 지금 기억이. 자기는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로마 교황청 가서도 설교하고 싶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면 어디든지 좋다.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다. 히필드는 이거에 오직 그 일생을 여기에 그냥 완전히 몰입했어요. 예.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가 히필드로 굉장히 그 가장 참 이게 지켜세운 이유가 히필드에게 그런 어떤 분파주의가 없이 뭐예요? 오직 복음의 일념으로 막 그 사역에만 전심전 아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불에 태워 소진할 때까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를 참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히필드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히필드는 그 시대에 정말 뭐랄까 종횡무진으로 교파를 다 떠나서 오직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회심과 거듭남과 중생과 아직도 이 참된 복음의 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것으로 그는 일생을 전부 다 바쳤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넘어갑니다. 202페이지 하반절에 잉글랜드 복음주의 침례교는 내부의 신학적 진화 그리고 시대의 새로운 종교적 흐름의 동참이라는 두 가지 기견을 가졌다. 여러분 이 침례교, 우리나라도 침례교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침례교가 사실은 굉장히 허약해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침례교는 사실 내가 볼 땐 전혀 별로 그렇게 뭐 신학적으로도 원래 침례교 자체가 신학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게 없거든. 그냥 이제 어떤 이제 청교도 칼빈주의 영향력을 받은 그런 바탕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것은 확실한데 이 장로교하고 비교해봤을 때 신학이 굉장히 어떻게 좀 허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례교 이제 교육자 그 교육 방식도 너무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침례교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사실은 장로교도를 좀 우리 적어도 목회자라면 좀 알고 있어야죠. 이 침례교는 전형적인 진짜 말 그대로 비국교회로 출발했고 그 다음에 침례교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사실은 뭐 회중교의 개념도 굉장히 좀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라고 하는 그 교파의 가장 특징 지금 말 그대로 침례 그러니까 세례주는 방식이 오직 침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그 신학의 주장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는 어떤 조직적 교단 형성보다는 개교의 중심의 이런 그 어떤 사역을 굉장히 좀 더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그러한 형태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침례교는 203페이지 보면은 침례교인들은 교리적 정통에 머물렀지만 때로는 극단적인 칼빈주의 형태도 띠기도 하여 활동적인 복음주의의 길을 꺾었으며 능동적인 경건성보다 정확한 교리적 공식을 더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이 침례교인들은 이런 경향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특별 침례교라고 그래요. 특별 침례교. 그러니까 이런 좀 특징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1770년 순회전도, 선교, 찬송가 출판에 대한 에반스 가문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브리스톨 교회 협회로 창설되었다. 이 교육이 침례교 내부에서 이제 이 교육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가져서 이제 휴 에반스 이런 사람들이
침례교 자체 안에서 복음주의 활동이 바로 지금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 있고, 이제 이 휴 에반스는 에드워즈의 저작을 읽고 복음주의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잠깐 보면은 몇몇 지도자들이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회개하고 믿으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고등 개념과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교리의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회개하고 믿으라 하는 이 적극적인 권면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고등 개념과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하이퍼 칼비니즘의 문제가 조금 약간 비치는데, 이제 하이퍼 칼비니즘은 말 그대로 뭐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적인 뜻이 있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굳이 뭐 우리 스스로가 막 이렇게 저렇게 믿으라 막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어쨌든 창세전에 택한 사람은 들어올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하이퍼 칼비니즘의 전형적인 어떤 방식이지만, 이제는 뭐 결정을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개념과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믿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04쪽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4쪽. 1770년 잉글랜드에는 다양한 조류가 활발히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주의 세계의 확실한 중심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영국, 잉글랜드는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국가가 사실은 영국입니다. 왜? 거기서 결국은 청교도의 꽃이 피었죠. 칼빈주의도 꽃을 피웠죠. 영어권의 기독교의 모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의 어떤 결정적인 매듭이 거기서 다 거기서 이제 나타났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분명히 종교개혁은 대륙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독일 한복판. 그런데 그리고 이제 뭐 스위스 제네바, 그다음에 찌빙글리, 근데 쥐리, 근데 이 종교개혁의 이 결국은 어떤 결실이라고 하는 것, 즉 결국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그럼 종교개혁의 그 많은 결실이 그럼 사실 어디서 진짜 제대로 꽃이 피었냐면 영국에서 꽃을 피웠어요.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이제 영연방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국 교회사도 별도로 공부해 두면은 기독교 역사의 어떤 중요한 참 그 발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나라의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사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대영 제국의 본토 기성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흥이 복음주의 전반을 치달았다. 런던은 문학, 찬양, 정보의 중추적인 정보센터이자 경합하는 질문의 경영장으로 남는다. 제국의 다른 곳으로 복음주의적 신앙과 복음주의적 실천이 급속히 확장되었음이 분명하다. 복음주의 충격파는 때때로 엄청난 세기로, 때로는 독특한 모습으로 중심에서 변경으로 급속하게 전파됐다. 때때로 당시 변경에서 중심으로 반향이 일어나면서 커다란 수정이 일어났다. 그러나 히필드, 웨슬레 형제, 이런 그 다음에 헌팅턴 백작 부인, 그리고 교리와 교회체에 둘러싸인 논쟁을 고무시킨 이들은 잉글랜드 국교의 지도자들이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국의 국교와 비국교도들의 정확 결론이 뭡니까? 잉글랜드 국교의 지도자들이야말로 뭡니까? 복음주의 운동의 결정적인 동력이었던 셈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그
1960년대 이제 뭐 로이드 존스의 그 이제 비국교회 그 문제점, 이제 비국교회 활동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겠지만은 비국교회는 사실은 뭡니까? 영국의 교회를 한때 정말 강력하게 지배했던 그런 기독교의 어떤 중추 세력이었어요. 예. 그러나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19세기에 들어오면서 국교회는 쇠락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오면 더 쇠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는 이제 비국교도들이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죠. 예. 그러다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비국교회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러나 영국 국교회 내에서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부릅니다. 누굽니까? 이제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국 국교회 내에서 어떤 국교회를 다시 재건하려고, 스토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스토트를 추종하는 그 젊은 국교회 성직자들이 이제 우리 국교회가 다시 한번 그 예전에 이 교회의 영광을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그 열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나 로이드 존스는 국교회는 가망이 없다, 그렇게 본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국교회가 교리적인 선명성이 없거든. 그 이전 시대 라일과 같은 지도자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는 툭하면 헛짓거리하고 멍청한 짓이나 하고, 자꾸 기독교를 그 로마 자꾸 결부시키고, 교리적으로는 자꾸 자유주의나 이런 신정통주의 이런 것들을 자꾸 그냥 영국 국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영국 국교회 분파 중에 가장 골칫구 덩어리가 뭡니까? 이 의식주의자들, 고교회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툭하면 카톨릭과 다시 한번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인간들이라고. 그러니까 로이드 목사님이 판단할 때는 영국 국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옛날처럼 히필드 같은 인물, 뭐 하다면 진짜 뭐 라일과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는 한 영국 국교회는 이게 소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는 온전한 이 복음을 가진, 복음의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다시 모여야 된다. 이게 먼저 킬 대회, 그게 거기에서 이제 스토트가 이제 발끈한 거예요. 왜 영국 국교회를 무시하고 깔본다,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영국 국교회의 그 저력이 있다 이거지. 이제 존 스토트는 거기에서 이제 이게 충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영국 국교회가 영국 그 교회, 영국 교회를 다시 한번 주도적으로 기독교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러한 소망을 이제 스토트는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스토트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스토트의 생각은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국 국교회가 한편으로 참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지대한 공로를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국 국교회는 어때요? 라일이 염려한 대로 카톨릭과의 그 자꾸 연합, 그 다음에 뭡니까? 자유주의자들의 그 활동, 고교회파들의 그 역시 그들의 그 문제점들, 그것들이 이제 영국 내에서 자꾸 국교회 내 주도적인 세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국교회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영향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게 참 교회라고 하는 게 한때 번성한다고 해서 계속 번성하는 게 아니에요. 왜? 언젠가는 잘못하면 어때요? 침체예요. 또 어떤 오류가 섞이면 어때요? 오류가 섞이게 되면 아무리 한때 왕성해도 그 오류 하나 때문에 뭐예요? 그것이 그냥 팍 죽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우리가 1800년대 그 영국의 국교의 이 사람들이야말로 참 복음주의 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웨일즈도 역시 복음주의 운동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다니엘 로랜드, 이제 하웨 해리스, 아주 뭐 유명한 걸출한 참 복음주의 지도자들이죠. 이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실 웨일즈 지역의 그 칼빈주의 감리교, 이런 그 활발한
활동과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하웰 해리스와 다니엘 오랜드가 이제 좀 서로 이제 관계가 그렇게 썩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서로 이제 여기서 보니까 역동적인 두 설교자 사이의 긴장이 점차 고조된다.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긴장이 공개적으로 표출이 되고 이제 그런 일도 있을 만큼 웨일즈의 그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이런 어떤 그 분열, 또 연합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좀 여기에서 굉장히 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설교자로서 웨일즈의 그 부흥 운동을 참 이끄는 그런 그 지도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는 전통적으로 낙스 이후의 장로교의 그 아주 강한 영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웨일즈의 그러니까 웨슬레의 뭐 칼빈주의 감리교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막 어떤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불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웨일즈보다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오히려 이제 히필드나 에드워즈, 그다음에 이제 길레스피, 토마스 길레스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영향을 강력하게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코틀랜드 역시 사실은 특별히 이제 우리 개혁주의가 스코틀랜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스코틀랜드는 장로교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는 어때요? 이 개혁주의에 굉장히 어때요? 그 신학에 굉장히 뿌리가 광범위하게 깊이 좀 내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는 전 여러 이제 그 교회 활동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아까 내가 말한 그런 여러 인물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좀 이런 부흥운동. 그러나 스코틀랜드는 사실 영국에서 웨슬레나 히필드가 일으켰던 그런 부흥운동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는 이 장로교 직제 체제가 확고하게 기입돼서 외부에서 온 그 사역자들도 그 스코틀랜드의 그 장로교 직제 체제를 존중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협력이나 그런 건 했지만은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엄청난 그런 부흥이나 이런 일은 사실은 별로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됩니다. 근데 스코틀랜드는 이제 저지대와 고지대로 이렇게 또 이제 나눈단 말이에요. 저지대, 고지대로 이제 나눠가면서 이제 서로 그 교회도 이제 다르자. 자, 209페이지 보면은 스코틀랜드 고지대 복음주의 전개는 아주 판이했다. 18세기를 넘어서면서 게이러 사용 지역의 진앙은 살짝 노세한 감독제 또는 고대 이교주와 많이 섞여 있는 로마 카톨릭의 문제에 있다. 복음주의는 전래된 배경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잉글랜드 군대를 뒤따라 진군했다. 자, 잉글랜드 외에는 스코틀랜드의 클랜 제도와 잉글랜드 왕자를 되찾으려는 야고보파의 노력으로 지원한다고 보고 종족 제도의 파괴를 결심한다. 사실은 이건 이제 정치적인 문제죠. 정치. 그렇지만 이 정치적인 문제가 결국은 뭐 당연히 뭐 종교적인 문제가 결국 안 될 수 없죠. 이 시대야 뭐. 자, 그래서 210페이지 보면은 장로교 복음주의는 이러한 문화적 혼란의 현장의 혁명적인 세력으로 다가왔다. 강력한 복음주의적 칼빈주의가 등장하게 된 중심에 그 사람들의 활약이 있다. 평신도 권면자, 교리문답 교사가 게이러로 설교를 읽어주었으며 감리교처럼 소그룹으로 회심자를 편성했다. 그러니까 웨일즈의 칼빈주의 감리교 전파에는 윌리엄스 그 동료들이 찬송만큼이나 의미심장했다. 이런 이 스코틀랜드의 이 교회, 이 장로교 체제, 그다음 개혁 칼빈주의 감리교 이런 일에 있어서 스코틀랜드도 그 당시의 복음주의 주류의 다양한 흐름에 영향을 깊이 받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여기 하나 이제 여기 보면은 210페이지 한번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이제 듀골드 부캐넌
이 사람이 이제 휘필드의 설교를 듣고 이제 회심하고 순회 교사가 되는데 이제 철학 그 부캐는 이제 데이비드 휴음과 이제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게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캐너는 이 데이비드 휴음이 죽기 직전에 이제 같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데 휴음이 이제 철학자가 모든 문화에서 가장 고귀한 구절은 셰익스피어의 폭풍에 나오는 한 장면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거죠. 이제 휴미. 그런데 이제 부캐넌이 뭡니까? 정신 차려라 이놈아 하고 요한계시록 이타이 죽을 놈의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4절 뭐예요?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거 뭐예요? 이 어리석은 철학자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해 갈 철학자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무슨 셰익스피어의 폭풍 이후 보고 네가 지금 죽어서 뭐 네가 지금 뭐 그거 무슨 한심한 거예요. 이 철학자들이 데이비드 휴미 뭐 대단한 철학자라고는 하지만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주의자들의 아주 특징입니다. 이 복음주의자들의 정신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화. 그러니까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그의 무슨 뭐 그가 이 땅에서의 그 뭐 대단한 업적, 철학, 지식, 문화 이게 무슨 소용이냐? 예? 그러면서 결국은 키고 큰 보좌, 이게 백보자 심판이죠. 그 앞에서 모든 죽은 자들, 큰 자, 작은 자, 결국 하나님 앞에 쓸 거다 이거예요. 쓸 거다.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어라 하고 지금 그 죽기 직전에 충고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치고.